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겉에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이 계속적으로 성막의 총책임자였던 부살렐이 성막의 기구 중에 등잔대와 분향단을 만들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등잔대의 모양과 그리고 분향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등잔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에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에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오는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으로 글로만 읽기에는 이것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런 모습인데,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순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금 한 덩어리를 쳐서 그림과 같이 만들었으니 이 부살렐의 기술이 참으로 대단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밑판이 있고 줄기가 있고 잔과 꽃받침 그리고 꽃이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줄기마다 좌우로 3개씩 해서 6개의 잔과 꽃받침, 꽃으로 이루어져 있고, 등잔대 가운데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이 있고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등잔 7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외의 기구로 불집게와 불똥 그릇이 있었습니다. 불집게는 등잔의 심지가 다 탔을 때에 이를 자르고 정리하는 도구로 심지를 자르는 가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똥 그릇은 등잔에 다 탄 심지를 담아 옮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성소가 어지럽게 되거나 더럽혀지는 것을 미리 조치하셨고, 이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하나님의 성물로서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잔대와 불집게 그리고 불똥 그릇은 이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1달란트는 정금 34kg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금 1달란트는 성인 9만 명이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성막의 기구들이 참으로 귀하게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등잔대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창이 없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수 없었고, 오직 등잔대의 불만을 의지하여 제사장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등잔대는 성소에 안치되어서 이 밤의 어두운 성소 안을 밝히는 기능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등잔대는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그것은 온 인류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할 때 그 어둠과 절망을 깨고 인류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등대가 어두운 성막 안을 환하게 밝혔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이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을 밝혀주십니다. 그 빛은 지금도 죄로 어두워져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빛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빛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고 밝고 소망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의로운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든 시대가 다 어둡지만 어쩌면 옛날보다 지금이 더 어두운 시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유해졌지만 가치관이 어두워졌고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오히려 필리핀이나 잘 살지 못하는 나라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과거만 해도 잘 살지 못하여도 오히려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는데 지금은 오히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더 어두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이 청년들의 마음은 높은 벽 앞에 좌절하고 있고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음란이 가득하고 자살률이 1위가 된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이 더욱 필요하듯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의 빛된 삶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고 부자에게도 필요하고 또한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등잔대가 어두운 성소 안을 밝혔듯이 우리 삶을 통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능합니다. 등잔대가 빛을 발하기 위해 기름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교훈해 줍니다. 참으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분향하는 단을 만들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분향단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면들을 순금으로 덮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런 모습인데 분향단은 그 크기가 가로 45cm, 세로 45cm, 높이 91cm에 해당하는 크기였습니다. 분향단은 그 단의 모퉁이의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4개의 뿔이 하늘을 향해 그리고 단과 연결되어 붙어 있었습니다. 분향단은 성소 안 휘장 밖에 놓여졌으며 그 주된 목적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하는 단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분향단을 만들 때 그 뿔을 분향단과 분리되지 않게 한 덩어리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단과 뿔을 한 덩어리로 만들게 한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분향단은 향을 태우는 것으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고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뿔을 분향단과 한 덩어리가 되도록 만든 것은 성도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 아들이 왜 자신들은 하지 못했냐고 물었을 때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덧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속죄소와 연결지어서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속죄소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인 것처럼
이 속죄소가 휘장으로 가리어져 있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곳이지만 이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향은 속죄소까지 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성소뿐 아니라 지성소도 그 분향하는 향이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휘장으로 가리어져 있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분향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성도는 일평생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 말씀입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말씀은 이제 분향단의 향을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향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을 때 성도가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치며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분향하는 단의 향을 대대로 하나님 앞에 끊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기도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지 알지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시고 또 교회만이 세상의 빛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세상을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임재를 체험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불처럼 활활 타오라서 우리 주변으로 그 빛과 열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하나님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이 주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이곳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